자, 시편 44편 이 말씀의 배경은요. BC 701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전쟁 때문에 실패해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전쟁이 실패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에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쓴 시.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시를 쓴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있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이 있다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행하신 일들 그게 뭐였냐면 출애굽의 기적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끄집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그냥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광야의 기적의 스토리를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정탐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분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8절에서 우리가 종일토록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군가 나를 자랑해 주면 기분이 좋죠.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준다면 부모로서 뿌듯하죠.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하여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굵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손으로 백성을 내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주시고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게 하셨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칼이나 전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자랑하되 이 땅의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걸 모두 정리해 왔어요. 자, 전쟁 승리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내가 이겼다고, 내가 취업했다고, 내가 합격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계획, 내가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뭘 했는데 이게 됐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맹, 용감한 척 골리앗 보세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한 척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라. 율법, 바리새인처럼 내 율법 지켰네 하면서 그거 자랑하지 마라. 행위,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은사 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라. 육체, 외모, 건강 자랑하지 마라. 사람,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나 누구랑 친해 그러면서 지인을 자랑하죠. 그거 자랑하지 마라. 받은 거, 허탄한 거, 이생의 것 자랑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땅의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자랑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여러분 헛될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내 입에서 자꾸 자랑이 나오려고 하면 그 자랑은 헛될 수밖에 없고 뭐라고요? 악할 수밖에 없다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 개인 SNS에다가 제 프로필 사진에다가 아이들이랑 막 행복하게 있는 그 사진, 온 가족이 있는 그 가족 사진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사진 내려주면 안 돼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평생 임신을 못하고 그리고 또 자녀가 갑자기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아픈 마음이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그런 사진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진 올리는 거 내 마음이지만 내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어떤 누구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죠? 잠언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이기에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과 수치를 당할지 모르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자랑하지 마세요. 손주 자랑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외모 자랑, 돈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선한 일과 진실은요, 내가 나서서 자랑하지 않아도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거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도 드러나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한 것이라면, 공동체 유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어디에다 둔다? 위에다 둔다. 드러날 것은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미련하게 등경 아래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경 위에다 두지. 그렇죠? 그렇지만 등경 위에다 두는 것은 밝히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그 자리에 딱 서서 불만 비추면 돼요. 근데 그 등대가 자기 자랑하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등대야. 내가 등대거든. 나를 봐. 그런 미련한 등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등대는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공동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자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성군이 많은 것 같죠? 별로 없어요. 요시야 왕도 좀 일찍 죽었고 다윗 왕 정도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작은 좋았는데 말년에 다 자기 자랑하다 끝나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볼게요. 솔로몬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자기 자랑이라니까요. 솔로몬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건 뭐예요? 지혜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형통하게 되니까 아버지 다윗보다 더 넓은 영토를 자랑하려고 이방 나라 공주들과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영토 넓히려고. 영토는 넓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과 들어오면서 우상들도 같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게 솔로몬의 계기가 된 거예요. 갈라지게 된 이유가 솔로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도요, 처음에는요 막 우상 제거하고 유월절 회복시키고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했는데
게다가 죽을 병도 15년이나 연장했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전쟁 승리, 질병 승리한 것을 뭐하다가? 자랑하다가. 바벨론이 그 소문 듣고 사절단 보냈잖아요.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사절단이 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막 보물창고 열고 무기고 열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고요,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땅의 것을 자랑하게 되면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나 죽음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도 넘어지고 망하는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자랑하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굵은 글씨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라. 자, 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에 얻어 처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빚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세상 뉴스를 보시고 뭐 세상에 흐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보면 뭐 자꾸 막 국력 자랑하고 뭐 했다 자랑하고 막 현수막 걸고 인재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성공 사례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자꾸 보면서 그 자랑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그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인데 지금은 이제 대우라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바뀌었지만 그때 그 광고 카피 중에, 여기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자동차 광고 중에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내가 앉아. 기억나시는 분 있죠? 이거 기억 안 나는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동급 자동차 중에서 최고의 차는 소나땡이거든요. 소나땡 아시죠? 소나땡. 근데 그 소나땡 차는요, 기능 자랑하고 뭐 이거 자랑하고 이거 자랑할 게 되게 많은 차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그 동급 자동차들이 그냥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막 만드는 그냥 기능 중심의 차를 막 만들어서 옵션이 이렇고 엔진이 이렇고 미션이 이렇고 막 하면서 그럼 막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동차가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내가 앉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엄청난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막 기능 자랑할 때 차가 그냥 소리 없이 가요. 그냥 광고 카피가 그래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광고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능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저거 뭔가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소나땡을 이긴 차가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내가 앉아였어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 광고 보세요. 기능 자랑 안 해요. 그냥 애들이 뒤에서 그냥 자요. 편안하게 자. 개도 자. 여러분, 애들이 차에 뒤에서 잔다? 은혜예요. 애들이 가만히 잔다? 은혜죠. 그거 봐요, 웃잖아요 우리 집사님. 애들이 그냥 차에서 잔다 그러면 은혜. 개들이 잔다? 떠들지 않고 막 장난치고 울고 난리 안 치고 그냥 잔다. 이거 은혜잖아요. 근데 광고 카피가요, 그냥 쭉 드라이브 하는데 애들이 자. 그냥 개도 자. 그리고 이것도 뭐 기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가 쭉 가다가 뭐가 쑥 껴들었는데 그냥 쑥 서. 그리고 인사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할 게 없어요.
경험해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잘 보세요. 교주 막 자랑해요. 교주 막 띄워요. 자기 막 우월성 막 자랑해요.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가 이동하는데 사설업체 불러가지고 컨보이 위탁해가지고 막 사이렌 울리고 교통을 막 통제한다며요. 지가 무슨 대통령도 아닌 게.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 막 하잖아요. 마치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처럼. 그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랑 하지 마세요. 목회자 자랑도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말씀이 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찬양이 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지. 교회 밥도 맛있어야 되고, 그죠? 성도들 친절해야 되고.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건데 그걸 뭘 자랑해요? 자랑하지 마세요. 저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지옥 가요 저. 여러분들 자꾸 띄워주면 저 지옥 간다고요. 저번에 모잠비크 청년들 우리 교회 잠깐 왔었잖아요. 우리가 선교 지원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낯설고 어색해가지고 분위기가, 모잠비크 청년들이 한국 와가지고 막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소개할 때 제가 그랬어요. Call me Korean Tom Cruise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낯설어가지고 너무나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저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걔네들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우리 교회 이점덕 권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하고 톰 크루즈하고 안 닮았는데 고민하시다가 지난주에 인도자 교육 시간에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이었던 것 같아. 목사님 제가 보니까 코는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요. 저 높아지면 지옥 갑니다. 무슨 톰 크루즈예요 제가. 여러분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제 흉 보고 다니세요. 진짜요. 제 흉 보고 다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그냥 얼굴도 못생겼다고. 그리고 그냥 설교도 엄청 못한다고. 능력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궁금해서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자랑해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못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자. 얼마나 설교 못하는지 보러 가자. 이렇게 돼야지. 자랑하면요 안 돼요. 괜히 자랑했다가 왔는데 그날따라 은혜 못 받는 설교하고, 그날따라 그냥 불친절하고, 그날따라 밥맛도 없고, 그날따라 성가대 엉망으로 하고, 그러면 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랑하지 말고 흉이나 보세요. 이런 목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칭찬한다고 해서, 자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부흥하거든요. 놀랍게 부흥해서 은사가 엄청난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 있고 부흥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막 양파, 쪽파, 대파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 파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바울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나눠진 것을 책망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처럼 나누어졌냐? 예수님이 나눠진 분이냐? 내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 세례 준 거냐? 여러분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서로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분오열되어 고린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정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신처럼 자랑거리 삼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사도 교황도 대통령도 여러분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죄 장아치고 죄 맨날 찍어내는 죄 공장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능력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3절이에요. 하나 더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심까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땅을 차지한 게 땅의 일이죠. 자기 힘으로 했다는 막 그런 거. 그거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영혼의 구원 하늘의 일이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이 자랑 삼아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일 우리는 자랑은 그분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칼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약한 것을 고백하는 자, 그걸 자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 뭘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약한 거, 부족한 거, 병든 거, 미련한 거, 여러분 이걸 자랑하라 그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면 아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저걸 왜 자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자랑은 나의 미련함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척하지 마세요. 뭐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일,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높여 힘자랑, 자기 자랑하다가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소부화 중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미련한 개구리가 막 하늘을 날고 싶어서 새를 꼬셔가지고 말이죠. 야, 너 하늘 날 때 이거 지푸라기 이거 물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물고 함께 내가 하늘을 날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 집요하게 꼬셔가지고는요 이 새가 하늘을 날게 했어요. 하늘을 나니까 개구리가 그 지푸라기를 물고 있으니까 같이 하늘을 날겠죠. 하늘을 쭉 날고 있는데 밑에 있던 개구리 친구들이 우와 제발 하늘 난다 막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얘들아 나 하늘 난다 하고 자랑 우리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개굴 그랬겠죠. 그러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뭘 자랑하세요? 도대체.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면 상대방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기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외모 자기 능력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 그런 분들 보면 죄가 보여요. 아 저게 죄구나. 아주 죄에 그냥 휘말려 있구나. 아주 미련하구나. 제가 말은 안 하죠. 그분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굵은 글씨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라.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요 생각의 먹잇감이 달라요. 자,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의 먹잇감.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계속 먹고 그거 자꾸 대단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말. 예, 왕년에 내가 말이야. 우리의 뭐 르네상스 시절은 말이야. 우리의 6대조 할아버지는 말이야. 자꾸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가 훨씬 좋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먹잇감, 과거를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은 지금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재를 먹잇감으로 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자가용은 뭐고 통장의 잔액은 얼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 죽음, 소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에 대한 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것만 먹고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엄청나게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희한해요. 새벽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미래를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떠오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이유는요. 자,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 자체가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쉽죠. 근데 요한은요 비록 자기는 쇠하여야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야 너희들의 미래에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하는 사람도 기쁘지만 결혼을 축하해주는 친구들도 기쁜 거죠. 더 기쁜 거죠, 그게. 예수님이 흥해지고 내가 쇠하여져도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누구를 자랑하면 되죠?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길게는 못했지만 여러 교회, 여러 부서, 여러 사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최고의 시나리오는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할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쇠해야 해야 자녀가 흥하고요. 자녀인 여러분이 쇠해야 부모가 흥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흥해져야 어떻게 해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흥해지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을 자랑해야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역사적인 지금 상황은 이 야만적인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예요. 근데 그것을 7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원수와 미워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우리 앞에 있어도 구원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중간 딱 지나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누구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자 자리로 준비하며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부목사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담임자로 가게 된다면 주님, 첫 번째, 주님, 제가 성직 매매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성직 매매 뭐예요?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들어가면 제가 보니까 돈으로 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성직 매매하는 곳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몇 번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숫자를 정해놓고 전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숫자 뭐 채우고 인원수 채우고 하는 숫자 목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지금 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는데 교회 사이즈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고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 그릇에 합당한 교회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 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교회 크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뿐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속회든 모이면요, 제발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뭐 자랑하면요, 그거 듣고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는 피눈물 흘려요. 속회 모여서, 이게 모여 성교회 모여서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세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을 자랑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 구원의 문으로 초대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명 살리는 일은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자랑하게 하세요. 다 알려주세요. 아니,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건데, 생명이 이렇게 좋은 건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